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첫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및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라. 제가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으신 회장님이세요. 조남은 밝히지 않고요. 근데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 회장님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분이 이 회장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회장님의 이제 자서전을 보면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회장님이 어릴 적에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 회장님이 어릴 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판자촌에 살다가 달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어요. 달동네에서도 밤이 되면은 달하고 가장 가까운 제일 꼭대기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야 우리도 이제 판자가 아니라 판자로 지은 집이 아니라 벽돌로 지은 집에 산다. 그 가난한 달동네로 이사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첫째 형이 학교 다니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말거라. 엄마 따라서 나가서 장사하자.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2명을 학교 보낼 돈은 없으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뻥튀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뻥튀기 장사.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 나이에 사실 얼마나 예민한 나이입니까 그때가. 그래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시내 한가운데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그 뻥튀기 기계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 사람 많이 드나드는 장소 중에서도 고른 곳이 여학교 앞이었어요. 여자 학교 앞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어린 소년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늘 그렇듯이 저희 그 어머님은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뻥튀기를 팔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춘기 소년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또 이 뻥튀기 기계가 보통 기계가 아니잖아요. 뻥이요 하면은 뻥 터지면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뻥이요 하면 뻥 터지면 다 거기만 쳐다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 또래 학생들이 학교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전에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애들 다 가면은 그제서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니는 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사 잘 돼서 일손이 필요할 때면 어디를 그렇게 도망가느냐.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때부터 이분이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친구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큰 밀짚 모자를 써야 되겠다. 그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밀짚 모자를 쓰고 한겨울에 여름에나 쓰는 추수 때나 쓰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이제 그 뻥이요 할 때마다 얼굴이 가려지니까 좀 나았어요. 근데 또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야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야지 장사를 될 거 아닌가. 그래야지 뭘 팔지.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면은 뭘 장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회장님이 훗날에 학생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면회 오셔서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 몸은 좀 괜찮냐 그럴 줄 알았더니 물어볼 줄 알았더니 웬걸 너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꼭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설교 한 편을 쭉 늘어놓으시고는
뭘 하나 주시길래 넣어주시길래 봤더니 뭐 먹을 거라도 넣어주시나 힘들까봐 넣어주시나 봤더니 성경책,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아들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장님의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과 기도를 손에 놓지 않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성경 보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시죠?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을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빼먹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를 까먹지 않았대요. 그거를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닷가에 물고기가 생깁니다. 땅 위에 하늘에 나는 새들은 있어라. 새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내 삶에 그 말씀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운동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성도님 바쁜 건 알겠는데 성경 좀 읽읍시다. 이렇게 읽게요. 시작. 예, 바쁜 건 알겠는데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저기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바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예. 잘못 썼네요. 나를, 여기 두 번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후, 성경 후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꿰치셨다면 현실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 몸을 일으키셔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하고 여기를 우리 처음 같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개척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당시에 성도님들 몇 분이 정말 저희 교회의 사정에서는 그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사장 같은 처음에 있던 곳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그때 마음이 그 어린 회장님처럼 달동네로 이사간 회장님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여기가 우리 교회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된다.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봐서 여기가 우리 교회가 될 건데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십시오.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딱 하는데 나머지 돈은 다 보증금으로 이제 잡혀져 버렸어요. 이제 그 헌신해 주신 것들은 이제 감사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큰 것들이 다 근데 이제 보증금으로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비싸니까 이걸 인테리어를 당장 못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장판이 이렇게 줄줄이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벽이 있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뭘 허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쩌나 고민을 하다가 한번 내가 이거를 깨봐야 되겠다 하고 옆에 뭐 무거운 게 없나 하고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소화기를 한번 거기에다 팍 집어 던져봤어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소화기가 터졌어요. 벽이 깨질 줄 알았는데 소화기가 터져서 이 먼지가 쫙.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소화기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기숙사 사감을 관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동생들한테 그 후배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좀 와서 형 좀 도와주라. 형 좀 도와주라. 그리고 이제 알바비나 이런 거는 형이 돈이 없어서 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대신에 얼마 뒤에 형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축의금을 내지를 말아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너희가 일을 해라. 나는 알바비는 못 주는데 얼마 후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날 축의금을 내지 말아라. 근데 또 얘들이 착해가지고 왔어요. 다 여기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한테 이마트에서 망치를 사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망치를 샀는데 그 망치도 지금 하면은 좀 그 해머 망치가 따로 있어요. 해머 망치가. 근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이제 못 박는 망치, 뒤에 못 뽑는 거 있는 망치 아시죠? 그거를 또 사가지고 애들에게 6명의 아이들에게 그걸 쫙 나눠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벽을 허물 것이다. 벽을 허물 것이다. 망치를 나눠주고 다 같이 우리 이걸로 허물자 하는데 이제 애들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허물자 하나 둘 셋 하고 허무는데 한 20분이 지나니까 이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못했어요. 안에 철골이 들어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벽은 다 부서졌는데 이제 이 철골만 남았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이건 망치로 두드려도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식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제일 큰 애부터 등치 큰 애부터 80kg부터 부딪히고 다음에 부딪히고 하니까 이 철골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먼지가 도대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인테리어 업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대요. 왔어요. 와가지고 보더니 이거 벽 직접 부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부쉈습니다. 뭘로 부쉈습니까? 그래서 망치로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하고 막 웃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나중에 확장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그것만 하는 전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부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로 비아조라고 그러는데 무력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그때는 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뿐인 성전이죠. 거기를 수리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책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책처럼 성경책이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그 성경을 그래서 서기관에게 읽어봐라 하고 쭉 읽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하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 말씀이 쭉 나오는데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한자리에 있는지라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은 다음에 지도자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책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하고 뒤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이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을 모으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180도 바꿔버렸어요. 모든 우상들은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을 들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맞네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플러스 몸을 일으켜 현실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 드리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오니 찬양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을 내 삶에 펼쳐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계획과 뜻,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온전히 완성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도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